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종교개혁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제일 전야인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루터가 그동안 교회에 만연해 왔던 폐단들을 공격하는 95개조 또는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논의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본래 부유한 농민 가문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수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그는 나이 30이 되기 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작센령의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일개 학자가 제기한 일상적인 성격의 반박문이 그렇게 큰 대사건을 야기하였을까요? 먼저 루터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여 고행도 마다치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약 성경의 로마서로부터 구원에 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막 활동을 시작한 비텐베르크는 작센 선제우령의 수도였지만 당시에 갓 성장한 촌락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텐베르크 대학도 1507년에 비준되었을 정도로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 도시교회의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전기가 만들어진 것은 젊은 인문주의자들과 인쇄업자들에 의해 그 95개조가 급속히 출판되어 전 독일과 기독교 세계에 배포된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16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에 의해 금속 활자가 완성되어 대규모 서적 보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과 독일어 성경은 당시의 독자층과 출판계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성경, 교리문답서, 신앙서 등을 갖게 되어 자기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적, 영적 논쟁에서 보면 루터의 사상체계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엽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존 위클리프, 요한 후스 등과 같은 개혁가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지 못해서 브란덴부르크의 알베르트라는 인물을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의 면죄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의 알베르트라는 인물은 23살에 성직 서임을 받자마자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된 인물로서 할베르슈타트 주교의 행정관이기도 했습니다. 야심적이었던 그는 마인츠의 제국 상급 대주교 선제후 자격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에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금융 가문이었던 푸커 가문이 알베르트 대신 교황청에 거액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독일에서 10년간 특별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된 면죄부는 헌금 상자에서 돈이 쨍그랑 올리게 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나온다 라는 자극적인 선전 문구로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면죄부 판매에 관한 이런 안내문을 보고 신실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작태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는 독일과 전 기독교 세계에서 공감을 일으켰으나 그의 주장은 기성 교회로부터 거부당했으며 교황으로부터는 파문을 당했고 황제로부터는 범법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의 제후 프리드리히는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전적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대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리드리히의 보호는 루터뿐만 아니라 그 협력자들을 독일을 넘어서는 새 교회의 창립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급속히 확산되어 스위스에서도 곧 쯔빙글리의 지도하에 종교개혁이 수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로
종교개혁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루터는 개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개혁을 위한 투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개혁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버거웠는데 그의 젊은 동료 필립 멜랑톤이 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멜랑톤은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파문당해 황제 앞에 설 수 없었던 루터를 대신해서 1530년의 제국회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측 신학 대변자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멜랑톤은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신조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나 제국회의에 의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루터주의의 고전적 입장이 되었습니다. 1530년경부터는 촌락과 지방의 설교단을 충원시킬 수 있는 루터파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루터파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프랑스, 터키와의 싸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루터파 제후들과 도시들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의 경우는 1529년경 헝가리 대부분을 점령하고 비인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강화 조약으로 루터파 신앙이 독일에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칼빈주의나 보다 급진적인 형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고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지배자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면죄부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던 한 개혁가의 개혁 투쟁이 무엇 때문에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를 성립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나간 것일까요? 당시의 개혁자들은 면죄부와 같은 문제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바른길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제도화된 기성교회가 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조적 한계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기성교회의 한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중세교회가 고도로 정치화되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비대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부당한 교리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먼저 중세교회가 고도로 정치화되었다는 것은 중세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달리 하이어라키라 부르는 계서제적 형태로 피라미드식 조직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평신도로부터 다양한 서열의 성직자 그리고 최고위의 교황이라는 지배자를 갖춘 종교적 계급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눈에 이런 조직사회는 원래 초기 기독교의 평등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조직 형태였던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는 위로부터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도 그것을 압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많은 이들이 그런 체계에 의존하여 살아갔기에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개혁자들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혁가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이 조직 방식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비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교회 규모의 거대화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규모의 거대화란 일단 시각적으로는 대규모 성당의 존재를 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 규모의 거대화 문제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연구자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처리하기 위한 정교한 회계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속에서 성직 문제에 돈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점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직 매매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당시 교회가 성직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보다도 신임 성직자의 생활을 받쳐줄 수 있는 수입이 있는가였다고 합니다. 대개는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사람이 성직 임명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 임명을 받기 위해 가짜 성직록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칼빈은 당시 교황주의에 있어서는 100개의 성직록 가운데 99개가 성직매매로 주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성직매매란 혈족관계
혼인관계, 부모의 위세에 의한 것 혹은 아첨에 의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볼 때 당시의 성직록 대다수는 교회를 위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목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대한 침략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셋째, 중세교회에 의한 부당한 교리의 확립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로마 교황의 우위성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교회와 교황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성경 구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로마 교회와 교황이 사도적 계승권을 물려받아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칼빈과 루터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 그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칼빈은 그 구절이 베드로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이 다른 장로들에게도 그들에게 위임받은 교회를 키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어떤 지도자적 위치를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고 푸는 권능 역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루터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면서 영적 계층 그리고 세속적 계층이라고 하는 기성교회의 이분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자식들과 같고 단지 그 중에 선택된 누군가가 왕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성직자가 그 직임을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교황 외에 성서를 해석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이나 교황 외에 아무도 공회라고 하는 교회 협의체를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모두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로마 교회는 임용을 받고 백성을 인도하며 교육을 시키는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희생을 바치는 제사장을 세우는 최악의 상태로 교회를 부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빈의 이 말과 관련하여 당시 로마 교회의 예배 방법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제사에 가까워진 예배 방식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사화된 예배는 그것을 드리는 횟수나 헌물의 양, 화려함 같은 것이 중요해지고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권력구조가 개편되어 교회의 성립과 예배에 있어 회중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의 특별한 지위도 무시되었으며 사제란 단지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루터 자신은 만인 제사장론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평등의 원리를 세속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시대의 정치 이론들에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발전된 실천적 이상인 계약에 의한 국가 성립의 방법이 나타나고 인간의 정치적 평등 개념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종교개혁이 근대적 정치 발전에 큰 영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식도 변화되었습니다. 가톨릭의 견진성사, 고해성사, 정보성사, 신부서품성사, 혼인미사 등이 비성경적인 예식들로 판단되어 폐지되었으며 세례와 성만찬만 공인된 예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제사 형식을 벗어나서 신실한 마음과 지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시됨에 따라 설교가 강조되고 회중 찬양도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루터가 기존의 고전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한 것은 평신도 성경 읽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 독일어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 개신교 목사 부부들의 가정 생활은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어 다른 일반 가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세 초 유럽에서 민중의 문맹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